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중에서 5번째로 마태복음 1장 3절 이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시기까지 그분의 조상들의 행적에 관하여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른 용어를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지난주까지 보고 지난주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볼 것을 칠판에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 그리고 이 장남인 베레스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 아비나답, 나손, 살몬까지 와서 살몬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더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와 루스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늘 이 요약 중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4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중에 왕권을 얻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은 점도 많습니다. 풍속이.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그것도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조시대 때 어떤 여자가 한 가문에 시집 가서 아들을 낳기 전에 젊을 때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아들도 없이 젊을 때 남편이 죽으면 청산가부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 조상들은 뭐라 그랬죠? 평생 수절하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하고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 집안에 다말이 시집을 왔다가 첫 번째 남편이 유다의 장남인 엘이었습니다. 엘이 아들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다말은 갑자기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아들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냥 두지 말라. 이 여자를 책임져라. 이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으므로 이 여자에게 남편이 다시 있게 하고 이 여자가 아들이 없으므로 이 여자로 하여금 이 집안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책임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갔을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가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께 시집을 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장자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집가면 절대로 청상 과부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누리게 합니다. 남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로서 그 집안에서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말은 과부가 되었는데 둘째 아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오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하여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다말은 어쨌든 남편을 두 번 잃었습니다. 그래도 다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나에게 남편이 있게 하라. 내가 젊을 때 시집 와서 아들 없이 청상 과부 되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권리를 주셨다. 나에게 남편을 달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데 유다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들 셋 중에 이 며느리 다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아들 둘 죽었네. 우리나라에 왜 보통 그런 말 잘하지요?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됐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요. 이 유다가 그런 머리를 굴린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셋째 아들 셀라까지 저 결혼시켰다가 이 아들 하나도 없이 서희 다 죽으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냐? 저 여자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인가 보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얘 며느라, 우리 셀라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 않냐? 크면은 너하고 결혼시켜줄 테니까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지킬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편법을 써서 내가 이 집안의 씨를 받아 이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말의 그러한 열심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불의하였습니다. 다말은 의로운 여자였습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그 집안에 장자를 낳겠다는 다말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이름이 성경의 축복의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옛날에도 벌써 아기가 낳기 전에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는 것을 벌써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만큼 옛날에도 사람들이 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놓는 날, 다말이 아기를 놓는데 이스라엘에도 산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 산파가 있었었죠. 다말이 아기를 낳았는데 산파가 왔습니다. 근데 쌍둥이라는 걸 산파가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진통을 하다가 아기가 나오는데 손이 하나 먼저 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이 산파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빨간 줄 있죠. 아, 요게 장남이다 하면서 나중에 또 뭐 정신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표를 해놔야지. 그리고 손이 하나 쑥 나왔는데 이 손목에다가 빨간 줄을 묶었어요. 그런데 웬걸 한참 있다 보니까 빨간 줄 묶고는 애는 안 나오고 빨간 줄 없는 애가 먼저 나오고 빨간 줄 묶은 애가 뒤에 나왔어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터치다 하는 뜻이야. 네가 뒤에 나오다가 터트리고 앞에 먼저 나왔구나. 그 베레스가 원래는 차남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장남되게 하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하는 것을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그분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장남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는다. 여기까지가 1장 3절입니다. 그 다음 4절로 넘어가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가 1장 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명의 이름이 있죠. 이 6명의 이름은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이들의 일생과 행적에 관하여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장 5절로 넘어가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했기 때문에 살몬이 특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 세 여인이 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했고 살몬은 저주반성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 모압 족속의 여자였습니다. 세 사람 다 아주 부끄러운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낮고 천하고 부끄러운 여인들이지만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였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었다. 다시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족이나 거창한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떨친 자들을 통해서만 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실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여인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여호수아는 정탐꾼 2사람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서 먼저 정탐을 하고 오느라고 2사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이 살몬은 여리고 성에 갔다가 주막집 들어갔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생이라고 천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들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 요단강까지 오는 동안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여리고 성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한 사람 라합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 마침 정탐꾼 2사람이 왔는데 딱 보니까 라합은 똑똑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민첩했습니다. 여자지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을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죽음을 면하고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되 두 정탐꾼과 약속한 것처럼 라합과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질 때 라합 집에 있는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라합의 집은 살았는데 살몬은 라합을 그때부터 보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도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라합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끄집어내어 안전하게 군대 진지 뒤쪽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살몬은 라합을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생이지만 참으로 총명하거나 지혜롭거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구나, 또 나를 살려준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 초각 살몬은 라합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말하자면 전쟁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살몬이 이방 족속인 저주받은 라합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에는 이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전쟁하여 전쟁 포로를 많이 잡았다고 하자. 전쟁 포로 중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이 있다면은 그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포로라고 하여서 그를 마구 대하지 말라. 네가 그와 결혼하여 살다가 마음에 안 들 때 전쟁 포로로 잡아왔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종으로 딴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먹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왜? 네가 마음에 들어 내가 데리고 살았던 여자이므로 네가 정 싫으면은 이혼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지만은 노예와 같이 팔아먹을 수는 없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전쟁 포로 중 라합에게 마음을 둔 살몬은 정식으로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그 유명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절대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유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여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조금 밑에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룻기에 가면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나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왕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다윗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 나셨으므로 라합은 사실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장자권을 획득하였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장자권에 관한 열망과 추구하는 영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들 아름다운 이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열심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이므로 그분의 놀라운 족보에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분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들처럼 하라. 할렐루야. 이들같이 하면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이제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은 여호수아를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베레스부터 시작하여 이 살몬까지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쭉 나가면서 이 살몬은 여호수아까지 가야 살몬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은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구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은 것을 1장 5절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혼돈되는 이름들이 자주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는 여자 룻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룻의 조상입니다. 롯은 남자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부인이 된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이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이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보아 죽어버렸고, 두 딸을 데리고 겁이 나서 사람 사는 데 못 가고 산속 굴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오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딸이 시집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대가 끊어지겠다. 우리 집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자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씩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서 이 이름도 듣기 싫어하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앞으로 모압이라 암몬이라 그 말을 내 앞에 사지도 마라. 아주 보기 싫다, 듣기 싫다. 이 족속들, 이 후손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라. 보기 싫다. 이런 족속들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방에도 못 오게 했어.
하나님하고 멀리 동떨어진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룻은 모압 지방 자기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네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저쪽에 다른 지방에 가면은 곡식이 좀 있다더라. 그쪽에 가서 남의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을 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떠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모압 지방에 갔어요. 거기에서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있는데 오르바라는 여자 모압 여자가 없고 그 다음엔 모압 여자를 얻었는데 룻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족이 갔다가 모압 지방에 며느리 둘을 얻어가지고 6가족이 되었어. 남자는 몇 명이에요? 셋이죠. 여자가 몇 명 됐어요? 여자가 하나밖에 없다가 여자도 셋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흉년 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모압 지방까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살다가 가난해도 아주 더러운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밥 벌어먹겠다고 그 밑에 가서 더러운 일, 하나님이 죄 짓는 일, 그런 장소에 가서 일당 받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일할 수 있겠냐? 지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도 안 되지만 그 땅의 여인들을 왜 며느리로 취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을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하나님 또 죽이셨어. 남자 셋, 여자 셋이 있다가 남자 셋은 다 죽고 갑자기 여자 셋이 갑자기 거기다가 갑자기 가보가 됐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지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세상에 제일 애통한 여자가 나오미야.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희한합니다. 달다는 뜻이라 달콤하다 행복한 뜻이야.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아우 나오미가 왔네. 나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해. 난 달콤한 게 아니야. 내 안에는 쓴맛밖에 없어. 쓰다는 뜻이야.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갑자기 청산 가보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아들이 더 있으면 너희들에게 다른 아들을 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지만 어떻게 아들 없으니까 너희들 방법이 없잖아.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친정으로 가서 다른 데 시집 가거라. 너희들이 이렇게 젊었는데 평생 가부로 살 수 있느냐. 자꾸 권하니까 맏며느리 오르바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입 맞추고 친정으로 갔어.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죽기 전에는 계속 따라갈 겁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룻이 한 말 중에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룻은 졸지에 모압에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을 말하자면 이제는 모압 여자가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여자예요. 왜? 이스라엘로 시집왔으니까. 한국 여자가 미국 남자에게 시집가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여자 됩니다. 이제 룻은 나는 이제 모함 여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다시 모함 여자가 되게 진정으로 돌아가 모함 남자하고 재혼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0대까지 영원히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난 모압 여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시어머님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강력하게 말함으로 나오미가 알았다. 그래 두 과부가요 처량하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업 물은다는 말이 있어.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면 그 친척들 중에 조금 부유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냐, 가난해서 땅을 팔다니 우리 집안에 이렇게 되겠느냐, 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 기업 무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지어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그분은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가난했습니다. 어떤 집,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집에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기거를 했겠지요. 나오미는 연세가 많으므로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어머니, 마침 보리 벨 때가 됐으니까 제가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오냐, 다녀오너라. 그래서 열심히 땅이 뭐 없으니까 답하라고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 할렐루야.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 집안이 자기 집안이거든. 맞습니까? 유다 집안. 엘리멜렉, 말론, 기론, 보아스 이 다 서로가 집안이야. 친척들이야. 말하자면은 사촌, 육촌 이내야. 그러면 이들이 여유가 있다면은 땅을 사가지고 되돌려줘야 돼. 기업 물을 자야. 근데 이스라엘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땅을 사가지고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으면 땅도 돌려주고 이 집안에서 과부가 있다면 이 과부를 아내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 안에서 보아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인품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아스를 생각해봐요. 나는 보아스가 예수님을 꼭 닮았다고 생각해. 그 인품이 아주 준수하고 인격이 아주 무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유지인 것이.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먼 데서 와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저주받은 족속 모압 여자 아니야. 그것도 과부 아니야.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손가락질을 안 같이해서 해. 저 모압 여자가 우리나라 말하면 재석이 우리 동네 가가지고, 에이, 저 과부가 말이야. 저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저 과부가 저 무슨 일을 할까 모르겠네.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룻을 축복했습니다. 왜? 네가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되어 과부가 되었지만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네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하여 나라 들어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던, 어떠한 신분이 어떤 간에, 어떤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 들어올 때 그분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줍다가 점심시간이 되면은요, 이 보아스는 유지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아요. 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이제 들에서,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일하다가 들에서 밥 먹죠. 이스라엘이 또 그래. 근데 들에서 이제 쭉 펴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로 들어가요. 딸아, 이리 오너라. 그래. 보아스가 룻을요, 딸이라 그럽니다. 딸아, 이리 오너라. 부끄러워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점심 먹을 때도 빵을 넉넉하게 주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빵을 그냥 안 먹고 오늘날 뭐 케찹 같은 걸 찍어 먹는 게 있는가 봐. 성경에서는 그걸 초라 그래놨어. 이것을 찍어 먹어라. 말하자면 어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날이 얼마나 덥냐. 저 단지에 시원한 물을 떠다놨으니까 네가 부끄러워 말고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해라. 밥을 다 먹고 일을 시작하면은 룻은 또 이제 얼른 나가서 한 개라도 더 주스려고 죽기 시작하겠지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 얘들아, 이리 와봐. 그럼 일꾼들이 10명 보아스 옆에 쭉 모여.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지금부터는 이제 보리를 벨 때 말이야. 너무 알뜰하게 베지 마. 알겠지? 그냥 대강 베고 이렇게 베다가 한 개씩 흘려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흘린 거, 떨어진 거 그걸 죽고 그러지 마. 알았지? 룻기를 한번 봅시다. 2장 15절, 룻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여자가 귀찮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좀 그런 이상 나쁜 소리 하지 말라. 16절.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다 그냥 흘려버려라.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기에서 보아스의 사랑을, 넓은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과부의 위치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절로 가봅니다. 이 룻이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뭐란가, 예, 너 그 귀한 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밭에는 가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나오미 머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며느리 룻을 내가 평생 과부로 둘 수 없다.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과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이 룻을 신랑을 만나게 된다. 이스라엘은 법이 있다 그랬죠. 친척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나오미와 룻에게 되돌려 줘야 되고, 그 다음 과부가 된 누구요? 룻을 집안에 누군가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 다시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한 가문에 시집 오면 과부를 만들지 말라. 아들이 없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기업 물을 자야. 그래서 이제 추수가 어느 날 다 끝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다 하면요, 풍습이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낫가리를 들여다가 막 쌓아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낫가리를 많이 쌓아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 그 낫가리 옆에다가 조그마한 텐트를 쳐. 거기서 자.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 오늘 밤에 보아스가 낫가리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잘 것이다. 너 밤에 한밤중에 아주 깊은 밤에 살곰살곰 아무도 안 볼 때 가가지고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자는데 그 발꿈치 있는 대로, 발치 있는 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이 살곰살곰 가가지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이불 속으로 발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다 보니까 뭐 발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말하자면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내가 과부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또 처음에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룻에게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권리. 할렐루야. 나그네지요, 과부지요, 가난하지요. 이런 자들은 누구 밭에 가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줬는데 아무도 꾸짖고 우리 밭에서 주지 마. 우리도 먹을 거 없어.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나. 이것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 이 권리를 내세워 룻은 이삭을 주었어요. 그 다음 또 무슨 권리가 있어요? 과부로 있지 않고 나에게 남편을 달라, 아들을 낳게 하라 하는 권리가 또 룻에게 있었어.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미는 룻에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의 과부의 권리를 이번에는 행사하기 위하여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발치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과부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가 말한 이 일을 해결하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는 룻에게 타작한 날이죠.
최대한 많이 곡식을 되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문 앞에 항상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때 보아스는 유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에 가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우리 집안입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가문 중에 기업 물을 자들이 나서서 누군가 이들에게 기업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당신이 기업 물어주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지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땅을 사주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거든. 아, 돈이 그렇게 되면 나 안 되겠네. 나는 포기하겠어.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기업 무는 것을 포기했어. 보아스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차례입니다. 제가 이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사서 땅을 되돌려주고 과부가 된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공포를 했어.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여자 좀 모압 여자 아니야. 하필이면 여자가 없어가지고 보아스 당신 같은 그 출중한 훌륭한 남자가 어떻게 이런 여자 과부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과부를 아내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룻에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너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축복받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하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땅을 되돌려 받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 대를 보았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예요?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기 있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았는데 이 살몬이 기생하고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이 그처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시기 위하여, 우리도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외적으로 사람의 신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 당시에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부터 시작하여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전부 다 몰랐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베들레헴의 목동들이나 성경책도
가지지 않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낮은 이들을 통하여 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보아스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있죠? 여리고성 기생이죠. 이 라합은 루스의 뭐가 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루스의 시어머니가 됐어. 루스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몇 사람 됐어요? 시어머니가 2사람 된 거야. 원래 시어머니는 나옴이고 새로 재혼했지요. 보아스가 오겠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가요? 라합이죠. 이 새로 시어머니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스는 평생 시어머니 2분 모시고 잘 모시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또 내가 한국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엄마가 옛날에 기생이었고 자기 부인은 뭐야? 가부에다가 모함 여자 같은 이 보아스 같은 남자가 한국에 있으면요 평생 손가락질 당해.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잘해. 할렐루야. 다말도 축복했고 라합도 시집 왔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축복을 해줬어요. 과연 축복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왕은 놀랄 것도 없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냐? 아니다. 내 안에서도 내가 이들과 같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실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들 중에 사실은 보아스와 같은 특별한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이 더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의 인물들 70몇 명에 관하여서 수년 전에 주일 예배 때 성경의 인물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복사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하시는 거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여인들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은혜롭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도 주님이 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장자권을 얻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